할렐루야. 오늘 또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9월 8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을 때에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몸이 묶인 채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나머지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예루살렘이 그려진 토판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고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시간에 그리고 가장 분주한 거리에 나가서 모두 430일 동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30일 기간 동안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거리에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는 하루 20세겔씩만 먹으라고 했는데요. 이는 밥 한 공기에 아주 적은 양을 뜻합니다. 또 물은 6분의 1 힘만 마시라고 했는데 물 한 컵 정도의 아주 적은 양입니다. 하나님은 390일 동안 하루에 밥 한 공기씩 그리고 물 한 컵만 먹으면서 이 기간을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매우 적은 양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바벨론이 곧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 처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기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단지 바벨론이 성을 포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기근은 언제나 영적인 기근에서부터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죄가 영적인 기근을 가져오고 그 영적인 기근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근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메마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메마른 이 마음, 이 신앙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셨습니까? 마음이 메마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인 기근을 가져오게 하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세상을 즐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이 행동 예언을 했던 그 기간은 390일과 40일, 모두 430일이었습니다.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잡곡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구워 먹을 때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인분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인분으로 구운 떡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분으로 구운 이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13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부정한 땅인 바벨론으로 끌려가 피난민의 음식을 먹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분을 쇠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똥 이야기하는 게 죄송한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자신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생의 밥과 물을 마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기근이어도 그의 마음은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 이 시간이 마치 우리에게는 바벨론 땅에 사는 것처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기꺼이 고생의 밥과 물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 나와 함께 고생의 밥과 물을 먹을 준비가 됐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생의 밥과 물을 먹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생의 밥과 물을 먹으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를 세상과 등진다. 세상에서 안한 무인처럼 내 뜻대로 살겠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과 등지고 잘못 해석한 그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안한 무인식으로 세상과 조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연이 움직일 때에는 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심겨 놓으셔서 이 자연이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그런 섭리적인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되도록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의 밥과 물을 먹으면서 주를 따른다는 이 말은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을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조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생의 밥과 물을 먹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영적인 기근 때문에 삶의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메마른 삶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고생의 밥과 물을 먹을 준비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메마른 나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의 기근은 영적인 기근에서 오고, 그 영적인 기근은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자아와 끊지 못한 죄악들의 찾아옴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거만하고 교만한 나의 말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생의 밥과 물을 감수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세상과 등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조화롭게 세상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에스겔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의 기근은 영적인 기근에서 찾아옴을 깨닫고 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기경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생의 밥과 물을 감수하면서도까지도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